우리도 이제는 2025년이라는 하나님 주신 그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이전의 영광과 은혜는 이제는 뒤로 하고 다시금 그 사명을 향해 우리의 힘을 내어서 함께 달려가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그 측면에서 저희가 한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 행복생교회가 올 한 해 어떤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31절에서 33절 신약성경 22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그런데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나눌 때 잠깐 살펴보았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혹은 누룩과 같이 그 처음 시작이 너무나 작고 미약하게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워낙 작다 보니까 별로 기대감이 생기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크게 자라나면 사람보다 훨씬 나무처럼 되어져서 그래서 나중에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그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죠? 밀가루 서말은 대략 22리터인데 그것을 가지고 성인이 한 12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밀가루 서말 밀가루가 그 아주 작은 소량을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부풀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고 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을 잘 아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분명히 요한은 성령이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분이야말로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 것을 보았고,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담대하게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정말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몰랐을까요? 그죠?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군다나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분명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당장에 그 예수님께서 이 부조리한 사회를 완전히 개혁하시고 탄간오리를 비롯한 모든 악한 통치 지도자들을 다 잡아다가 그들의 죄악을 소상히 밝히시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그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런 변화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언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을 원했었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예요. 이런 의문을 세례 요한조차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다들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강력한 힘이 필요하고 많은 세력이 필요하고 겉으로 두드러지고 화려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아서 너무나 작고 미약하게 시작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큰 힘과 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도 한국 교회가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세상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당연히 힘과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7일 종교개혁일 날 광장에 모여가지고 200만 성도가 모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 자리에 모인 인구가 200만 성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고되어지는 이야기는 200만 성도가 모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200만 명이 아니라 오프라인 참여자가 100만, 온라인 참여자가 100만에서 200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주최 측에서는 그렇게 100만을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경찰 추산은 2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200만이라는 숫자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200만이라는 성도가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집회하고 기도회를 했다라는 것을, 그 숫자를 왜 강조를 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들 못 느끼시겠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복음의 이 원리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라는 것 우리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사람을 모으시고자 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만의 군중들이 몰려다녔던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부조리한 이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진짜 세력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100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군중도 충분히 모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제사장들이나 로마의 빌라도조차도 함부로 예수님을 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실 때도 너무나 가난하고 힘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30세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촌동네 그 무식한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했던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예수님이 친히 받으시며 자라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세우신 제자들은요, 내세울 것이 있는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 세리들에다가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단지 12명의 제자가 전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놀랍도록 확장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그 12명의 제자가
500명에서 5,000명으로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흩어진 지금은 수십억의 인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구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은 우리 모든 사회와 국가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초와 원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힘을 갖춰야 하지만 대단한 세력을 모아야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게 되는가?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앉아 있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충만하고 확실하게 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힘있게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겨자씨 너무나 별 볼 일 없었던 것 제가 사진 잠깐 보여드렸죠. 그런데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겨자씨는 반드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잖아요. 너무나 미약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어,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 없지만 우리 안에 진짜 참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신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존재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룩을 보세요. 누룩은 진짜 소량이지만 밀가루 서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누룩은 그 자체로 뭐 하게 돼요? 부풀리는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부풀리게 만드는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누룩의 영향력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유일한 목표는 진짜 우리 스스로가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죠? 장소가 아니라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고 떨며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확장되고 힘있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참으로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내 형제가,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은 결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힘이나 세력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어렵죠. 나라도 어렵고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것 하나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너무나 암울합니다. 진짜 미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인구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기독교를 향한 신뢰도가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최근 통계를 보니까 그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고작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종교를 갖지 않냐는 무종교인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교회를 어떻게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교회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죠?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차 안에서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또 어떤 교단에 올 한 해 있었던 일이죠. 어떤 교단의 총회장님이신데 불륜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 자체가 한국 교회의 실상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암울하다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교단의 대표를 하는 그 교단 총회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안 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 의해서까지도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풍토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믿음을 이 세상에서 지켜나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에게 대안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대안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의 대안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을 통해서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래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근데 그 블레셋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냐면 병거가 3만 대, 그 병거를 모는 마병이 6,000명, 그리고 그 보병들은 그 해변의 모래처럼 많이 몰려왔거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기가 없어요. 칼이라곤 그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 백성들은 삽자루나 곡괭이 들고 나와서 싸우겠다고 왔는데 블레셋의 군대 보고 뭐 했어요? 지레 겁먹어서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어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시죠? 그 요나단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 블레셋 적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누구하고요? 자기 무기를 드는 수하 한 사람 데리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무모한 싸움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무모한 싸움에 자신을 목숨을 걸고 그렇게 모험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무엘상 14장 6절 세 번역본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승리는, 여호와의 승리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승리케 하시고 패하게 하시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건 모험을 할 수가 있었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싸움에 승리를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처럼 수와 크기의 싸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세워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시금 말씀입니다. 수와 크기의 싸움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보잘것없는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 떨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적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약속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먼저 마음에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우리 행복생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겨자씨와 누룩의 그 비유의 말씀, 그 의미들을 정말로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수와 힘의 논리를 따라 여러분들 우리 나아가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그 식과 법을 따라서 행복생교회가 더욱 이 시대, 이 암울한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서 그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2025년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깊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으로 찬양하고 결단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참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한 죄의 저주 끊으신,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다시 한번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이 무덤이 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나갑시다. 우리 두 손 들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참.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참소. 주 예수 나의 참소만. 주 예수 나의 참소. 다시 한번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참소만.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와 크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비록 그 시작이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말씀 앞에 떨며 순종할 수 있는 그 따르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확장되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행복생교회가 2025년도 안에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통로로 저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혼탁하고 절망뿐인 세상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